제1장 천운성. 강호의 바람이 비릿한 선열의 향기를 머금었다. 그 풍객잔의 도륙 사건 이후 대지는 잠들지 못했다. 40명의 무례배가 단일합에 목숨을 잃었고 20과 19의 나이로 천재라 불리던 고수들이 낙엽처럼 한검 끝에 쓰러졌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는 없었으며 오직 그 길을 지나간 자의 이름만이 귀신처럼 떠돌았다. 도신. 그의 검이 칼집을 벗어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소문은 이미 구대문파와 오도맹의 귀에까지 박혀 있었다. 천운성으로 향하는 척박한 황토길 위로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앞장선 이는 19의 청년이었다. 칠흑처럼 어두운 검객복을 입은 그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낯빛을 지녔으나 그 눈동자에는 만년설산의 얼음보다 차가운 정적이 머물러 있었다. 등 뒤에 매달린 투박한 검 한 자루가 그의 유일한 동료였다. 그 뒤를 은빛 도복을 휘날리는 여인, 천설아가 창을 꼬이쥐고 묵묵히 따랐다. 천절협곡의 어둠을 벗어난 지 어느덧 6달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도신이 밟아온 길은 시체로 쌓은 담장이었고 그가 건넌 개울은 핏물로 이루어진 내였다. 그를 가로막았던 자들 중 숨을 이어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지평선 끝에서 거대한 성체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강호 제1의 대도시이자 무인들의 성지인 천운성이었다. 성벽은 거대한 산맥을 깎아 세운 듯 하늘을 가로질러 솟아 있었고 성문 앞은 입성을 허가받으려는 인파로 끝 보이지 않는 줄이 이어졌다. 그 활기찬 인파를 비웃듯 길 한가운데를 가로막은 3명의 무인이 있었다. 그들은 입성을 위한 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게 팔짱을 낀 채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빳빳하게 세운 옷깃에는 오도맹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도신을 발견한 그들의 눈광이 번득였다. 도신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마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 평온한 보법이었다. 3명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법칙에 조각을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부지에 주마. 배짐승도 제 목숨 귀한 줄은 아는 법이지. 나직하고도 음습한 목소리였다. 협박이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도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발은 멈춤 없이 대지를 밟았다. 챙강. 찰나의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선두의 자객이 검을 뽑아 올림과 동시에 좌우의 2명도 신형을 날렸다. 세 자루의 검이 삼각의 진을 형성하며 도신의 목과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도신의 손이 움직였다. 아니, 움직였다고 인식했을 때 이미 죽음의 무도는 끝이 나 있었다. 첫 번째, 섬전보다 빠르게 뻗어나간 검이 선두 자객의 검목을 그대로 박살냈다. 부러진 칼날이 허공을 돌기도 전에 사내의 목줄기가 분수처럼 터져나갔다. 두 번째, 왼쪽에서 들이치던 자객의 가슴팍이 가로로 길게 갈라졌다. 단단한 갈비뼈가 힘없이 부서지며 허파가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길 위에 울려 퍼졌다. 세 번째, 뒤늦게 절망을 깨닫고 뒤로 몸을 날리려던 오른쪽 자객의 미간을 향해 무형의 검기가 박혔다. 뒷머리를 뚫고 나온 기운이 성문 벽면을 강타하며 육중한 먼지를 일으켰다. 3초. 단 3초였다. 길 위에는 세 구의 시체만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나뒹굴었다. 도시는 무심하게 검을 내저어 핏방울을 털어내고는 다시 칼집에 수납했다. 성문을 지키던 수문군들은 넋을 잃은 채 무기를 잡은 손을 파르르 떨었다.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시체와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도신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천설아가 도신의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매번 이렇게 피의 길을 열어야만 합니까? 조금만 우회했다면 저들의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려. 막으면 치운다. 그뿐이다. 도신의 대답은 칼날처럼 짧고 명확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성문 너머를 향해 있었다. 성문을 통과하자 별천지가 펼쳐졌다. 강호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규모였다. 가도는 전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넓었고
길 양옆으로 솟은 고층 누각들은 하늘을 가리듯 웅장했다. 천운성의 공기는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각지에서 모여든 보따리 상인, 거친 기운을 내뿜는 무인, 그리고 구경꾼들이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였다. 그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 도신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다. 거리 양옆으로 휘날리는 거대한 현수막들이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글씨가 바람에 출렁였다. 천하제일 무림대회. 성문 입구부터 성의 깊숙한 곳까지 거리 전체가 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래를 지나다니며 다가올 경합에 대해 침을 튀기며 떠들었다. 이번 경합에는 천도궁의 후계자인 천명검자가 직접 출도한다더군. 천도궁뿐인가? 법왕의 수제자 또한 참전을 선언했다네. 이번엔 정말 피바람이 불겠어. 도시는 그들의 대화를 무심하게 흘려보냈다. 그때 거리 한편에 마련된 무림대회 등록소가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간판 아래로 수많은 무인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긴 줄을 형성하고 있었다. 도신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천설아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참가하시려는 것입니까? 명예나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만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그뿐이다. 도시는 멈춤 없이 줄의 끝에 섰다. 천설아 또한 그의 곁을 지키며 창을 고쳐 잡았다. 등록소 앞의 줄은 저마다의 기운을 뽐내는 자들로 가득했다. 태산처럼 묵직한 기운을 갈무리한 중년. 고수부터 날카로운 기세를 숨기지 못하고 뿜어내는 신진 고수들까지 각양각색이었다. 그때였다. 길게 이어진 줄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도신의 뒷덜미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탐색이자 강한 자를 향한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도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검 손잡이를 검지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툭, 툭. 칼집 안에서 검이 나직하게 공명했다. 다가올 무림대회가 단순한 경합이 아닌 거대한 도살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늘한 소리였다. 제2장 무명 등로. 비명은 공기를 가르기도 전에 짓눌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파열음만이 등록소의 정적을 깨부셨다. 단 한 번의 손등질에 대항하던 자들의 가슴팍이 함몰되었고 선열은 분수처럼 솟구쳐 천장을 붉게 물들였다. 사방으로 튀어나간 살점들이 바닥에 달라붙는 소리가 척척하게 들려왔다. 이것은 투쟁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힘이 빚어낸 일방적인 파멸이었다. 아수라장 한가운데를 유령처럼 걸어 나온 도시는 제옥깃에 튄 핏방울 하나를 무심하게 털어낼 뿐이었다. 운명선이 보였다. 천설아의 눈에는 항상 그것이 보였다. 태어날 때부터 허락된 기묘한 알력.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의 생애를 가로지르는 빗줄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 굵기와 밝기, 그리고 길이는 저마다 달랐으나 살아 꿈틀거리는 자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그녀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현장을 뒤로 한 채 묵묵히 걸어가는 도신의 등 뒤에서 일렁이는 공기를 살폈다. 무림대회의 등록소는 이미 수많은 군웅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도신의 차례가 오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담당자가 귀찮은 듯 붓을 내밀며 툭 내뱉었다. 이름을 적으시오. 문파가 있다면 함께 기재하고. 도신은 대답 없이 붓을 잡아챘다. 거친 한지 위로 검은 먹물이 스며들며 단 2글자가 새겨졌다. 무명. 담당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종이와 도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웃음을 쳤다. 장난하는 거요? 본명을 적으란 말이오. 적었다. 낮게 깔린 도신의 음성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담당자는 다시 무언가 쏘아붙이려 했으나 도신의 메마른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서늘한 살기가 전신을 훑고 지나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몇몇 무인들이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으나 도신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듯 붓을 놓고 옆으로 비켜섰다. 천설아는 그 뒤를 쫓으며 다시금 알력을 돋우어 주변을 훑었다.
여기저기서 각양각색의 운명선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자는 황금운이었다. 법왕의 직전 제자이자 26의 나이에 절정의 경지에 오른 귀재.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금빛 운명선은 팔뚝만큼이나 두꺼웠으며 그 끝은 지평선 너머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천도궁에서도 그 재능을 탐냈다는 소문이 헛되지 않은 듯 그의 운명선은 그가 장차 무림의 거목이 되어 천수를 누릴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백서연이 서 있었다. 정파 맹주의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자 23의 나이. 은빛으로 빛나는 그의 운명선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어딘가 가늘고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다. 주변인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알아서 길을 비켰으나 실상 그 위엄은 본인의 무력보다는 가문의 후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천서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강하도다. 허나 그 눈을 가린 오만함이 언젠가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리라. 반대편 그늘진 곳에는 혈도자가 있었다. 마도의 핏줄을 이어받은 31의 사내. 그의 몸에서는 핏빛처럼 붉은 운명선이 솟구치고 있었으나 소름 끼치도록 짧았다. 칼로 잘라낸 듯 툭 끊겨버린 그 선은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할 운명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파괴적인 불꽃이었다. 천서라는 마지막으로 도신의 자리를 살폈다.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운명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강한지 약한지, 얼마나 살지,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조차 전혀 익히지 않는 허무의 공간. 천서라는 한참 동안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았다. 강호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무력이 높은 자가 아니라 그 속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자다. 황금운과 백서연의 강함은 가늠할 수 있었으나 도신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가늠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였다. 등록을 마친 두 사람이 문을 나서려던 찰나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운이 등록소 입구로부터 밀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인의 기도가 아니었다. 대지 자체가 진동하는 듯한 압박감. 천설아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되었다. 흰 검객복을 입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흑발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대조되는 기묘한 금빛 눈동자.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신선과도 같았다. 천설아는 경악했다. 그를 감싼 운명선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것들을 압살할 만큼 거대했다. 황금운의 2배를 넘어 백서연의 3배에 달하는 그 금빛 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그의 몸을 휘감으며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천도궁의 후계자, 천명검자 천무야였다. 천설아는 숨을 몰아쉬며 도신과 천무야를 번갈아 보았다. 운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자와 운명으로부터 버려진 듯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자. 극과 극의 존재가 한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 천무야의 금빛 눈동자가 느리게 신뢰를 훑었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네로라 하는 고수들이 숨을 죽였다. 황금운도, 백서연도, 혈도자도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직 한 곳, 도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그의 눈길이 멈췄다. 천무야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없다. 보이지 않는다. 강호에 출도한 이후 수많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꿰뚫어 보았던 그였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만인은 운명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거늘 눈앞에 저 사내만은 예외였다. 이상하다. 이럴 수는 없다. 도신 또한 자신을 찌르는 시선을 느꼈다. 바늘처럼 예리하고 태양처럼 뜨거운 시선. 고개를 돌리자 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도신은 한 박자 늦게 시선을 거두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저 흥미가 없었을 뿐이다. 도신은 검의 손잡이를 가볍게 두드린 뒤 그대로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천무야는 멀어져가는 도신의 뒷모습을 보다가 등록대로 다가갔다. 그가 입을 열자 담당자는 사들사들 떨며 명단을 내밀었다. 천무야의 손가락이 명단 위를 훑다 멈춘 곳. 무명.
방금 전 도신이 남기고 간 그 두 글자를 본 천무야의 입가에 묘한 곡선이 그려졌다. 그것은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난생 처음 마주한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웃음이었다. 제3장, 예 선 압살. 질퍽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찢었다. 도신의 손끝이 허공을 긋자 앞을 가로막던 거 안의 가슴팍이 종이장처럼 갈라지며 뼈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비명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기도 전에 붉은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첫 번째 적의 심장이 멈추기도 전에 도신은 이미 두 번째 무인의 인후를 지식이고 있었다. 설명도, 자비도, 예우도 없었다. 그저 닿는 곳마다 파멸이 깃드는 절대적인 무위였다. 이 무슨 마공이란 말이냐? 뒤따르던 자들이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그들은 천하의 기재들이 모인다는 무림대회 본선을 앞둔 고수들이었으나 눈앞에 사내가 펼치는 것은 그들이 평생 연마해온 무학의 범주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기의 흐름을 읽을 수도 없었고 초식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었다. 도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닥에 대리석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렸다. 천서라는 도신의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선열의 세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비상한 눈에는 만물의 운명선이 보였으나 도신의 등 뒤에는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심연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던 인과의 실타래가 툭툭 끊겨나갔다. 그녀는 전율했다. 이 사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천하의 금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야 할 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무림대회의 본선이라 하여 기대를 했건만 잡초만 무성하구나. 도신의 음성은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그의 옷자락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았다. 천설아가 곁으로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본선 비무대는 이 길 끝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명부에 오른 순간부터 이곳의 모든 무인은 당신을 짓밟고 명성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그들이 아닙니다. 천설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압박감이 대기를 짓눌러왔다. 비무대 입구, 황금빛 도포를 휘날리며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천도궁의 후계자이자 무림의 기리나로 불리는 천무야였다. 그의 주변으로는 금색 안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가 좌우로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천무야의 시선이 도신에게 머물렀다. 오만함이 서린 눈동자에는 명백한 저기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천하의 모든 운명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믿는 자였다. 무명이라 하였느냐? 내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벌레가 이토록 소란을 피우다니. 천무야의 목소리는 내공이 실려 장내의 모든 이들의 고막을 울렸다. 그는 천설아를 힐끗 바라보더니 고웃음을 쳤다. 천설아, 내가 기어코 저런 정체 모를 괴물에게 의탁하여 내 눈을 피하려 했더냐. 부질없는 짓이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도신은 천무야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춤에 검자루를 쥐었다. 운명을 짓거리는 자치고 제 수명을 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 놈의 머리 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나 먼저 살피는 게 좋을 것이다. 도신의 서늘한 대꾸에 장내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천무야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감히 천도궁의 주인에게 죽음을 논하는 자는 없었다. 천무야가 한 걸음을 내딛자 지면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폭발했다. 당장에라도 대격돌이 일어날 듯한 순간 비무대 안쪽에서 구리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본선 시작이다. 비무대에 오르지 못한 자는 탈락이다. 도신은 천무야를 마치 길가의 돌덩이 보듯 지나쳐 비무대로 향했다. 천무야는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지는 도신을 향해 낮게 읊조렸다. 비무대 위에서 내 놈의 사지를 찢어 발겨주마. 운명이 허락하지 않는 무위가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비무대에 올라선 도신을 향해 승리의 굶주린 고수 8명이 동시에 쇄도했다. 그들은 각 문파를 대표하는 절정의 고수들이었으나 도신에게는
그저 베어야 할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파천참. 도신의 검이 찰나의 순간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검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덮쳐오던 8명의 목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다.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비무대 바닥을 검붉게 물들였다. 도시는 검에 묻은 핏물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다음 먹잇감을 찾는 야수처럼 천무야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비무가 아니라 신이 내리는 심판이었다. 제4장 예선학살. 대회장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비무대 위에는 난데없는 동토의 어둠이 강림했다. 그것은 단순히 등잔불을 끈 것과 같은 어둠이 아니었다. 빛이라는 근원적인 이치가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기괴하고도 절대적인 암흑이었다. 흑월마공. 흑월교가 자랑하는 암습의 법도가 비무대를 집어삼킨 것이다. 예선 둘째 날의 열기는 어제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이라는 사내가 어제 청운검문의 수제 진호검을 단 한 합에 꺾어버렸다는 소문은 이미 천운성 전체를 들끓게 했다. 성 안의 내기꾼들은 새벽같이 비무장으로 달려와 자리를 선점했고 각 문파에서 파견된 사절단들 역시 무명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눈을 번뜩이며 자리를 꽉 채웠다. 강호의 물결이 무명이라는 낯선 이름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찰나였다. 이윽고 무명의 상대가 호명되자 소란스럽던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빠져들었다. 야혼. 흑월교의 살귀라 불리는 자. 30의 나이에 이른 그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피 냄새를 풍기는 사내였다. 비무대 위로 걸어 들어오는 야혼의 체구는 작고 말랐으나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살기는 실로 무거웠다. 그 살기가 얼마나 짙고 매서운지 앞줄에 앉은 관중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히며 마른 침을 삼켰다. 관중석 한편에서 그를 응시하던 천설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야혼의 운명선은 불다 못해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제 상대했던 혈도자와는 궤를 달리하는 기세였다. 더욱이 야혼의 전신에서는 법칙의 조각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단순히 조각을 소유한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골수에 새겨 넣어 제 것으로 만든 자의 기운이었다. 강하구나. 반쯤 흉내만 내는 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천설아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는 어제와 다름없는 무심한 태도로 대위에 올랐다. 야혼의 차가운 시선이 도신의 전신을 위아래로 훑었다. 어제 진호검을 꺾었다는 애송이가 내 놈이냐. 야혼의 목소리는 쇠조각을 긁는 듯 거칠었다. 그는 도신의 빈틈을 찾으려는 듯 말을 이었다. 허나 법칙의 조각조차 품지 못한 범죄가 나를 상대할 수는 없다. 이곳이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도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야혼의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을 유지할 뿐이었다. 명백한 무시였다. 평생을 사륙 속에서 살아온 야혼에게 있어 이러한 태도는 지옥과 같았다. 야혼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살기가 폭발했다. 죽여주마. 야혼이 두 팔을 벌리자 그를 중심으로 어둠의 파도가 터져나왔다. 바닥과 공기, 심지어는 비무대 주변의 광선마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중석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척에 있는 옆 사람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폐쇄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이 절대적인 흑암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둠의 법칙을 지배하는 야혼뿐이었다. 그는 소리도 기척도 없이 유령처럼 도신의 사각을 파고들었다. 관중들은 오직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바람 소리에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신의 안광이 은빛으로 번뜩였다. 어둠은 그에게 장벽이 되지 못했다. 도신의 시야에는 야혼의 몸을 휘감고 있는 붉은 운명선의 줄기가 선명하게 비쳤다. 야혼이 어느 방향에서 발을 딛고 어떤 각도로 검을 내찌를지가 손바닥을 보듯 훤히 드러났다. 야혼이 육박했다. 한 장, 5자, 그리고 마침내 3자거리. 야혼의 검이 도신의 심장을 노리고 들이쳤다. 그러나 도신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고개를 옆으로 비틀어 검신을 흘려보냈다.
어둠 속에서 야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의 필살의 일격이 허공을 갈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몸을 날려 두 번째 공격을 가하려던 찰나 도신이 천천히 검을 치켜들었다. 공참. 공간을 베고 인과를 건너뛰는 거만이 어둠 속에서 장렬했다. 야혼은 위협을 느끼고 순식간에 열장거리 밖으로 신법을 펼쳐 물러났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결코 검이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그러나 도신의 검끝은 이미 야혼의 가슴팍에 깊숙이 닿아 있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다시 밝아졌다. 비무대를 가두었던 흑월마공의 어둠이 조각조각 부서지며 흩어졌다. 야혼은 비무대 한복판에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치명상은 면했으나 그의 검은 도복은 가슴에서 배어나온 선혈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도신이 살기를 갈무리하지 않았다면 그의 심장은 이미 두 쪽이 났을 터였다. 야혼은 10장이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무심히 바라보는 도신을 올려다보았다. 공포와 전율이 그의 전신을 타고 흘렀다.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그 거리를 베다니. 관중석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보았나? 10장 거리를 단번에 베어버렸어. 법칙의 기운을 두른 검기가 아니야. 저것은 공간 그 자체를 다스리는 무위다. 내기꾼들은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며 배당판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미 무명이라는 사내가 이번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직감하고 남은 돈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도시는 승리의 여운조차 느끼지 않는 듯 등을 돌려 아래로 내려왔다. 그 모습을 관중석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3명의 사내가 있었다. 그들의 옷깃에는 오도맹을 상징하는 문양이 은밀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교환하더니 그중 한 명이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장 밖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천운성의 깊은 심처에 자리 잡은 어두운 밤, 천하무림의 질서를 관장하는 오도맹주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낮에 밀정이 돌아와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렸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문은 오히려 그자의 실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오도맹주의 손가락이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맹주의 눈에 기이한 호기심이 서렸다. 법칙조차 없는 자가 공간을 벤다라. 흥미롭군. 내가 직접 그자의 밑바닥을 보겠다. 제5장 천무야.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은 찰나였다. 번개보다 빠른 섬광이 비무대 위를 수놓았다 싶더니 승부는 이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단 2합. 상대가 자신의 검법 중 가장 장기로 삼는 첫 수조차 채 뻗어내지 못한 시점이었다. 상대 고수의 검끝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떨렸고 그의 가슴팍에는 시퍼런 검기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다. 본선 첫날,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무야. 그의 이름이 호명되어 대기석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천지를 진동시키던 구름 때같은 관중들의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터져나오는 환호와 비아냥은 간데없고 오직 낮고 무거운 공기의 파동만이 비무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강한 자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의였다. 그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순백의 검객복을 입고 있었다. 밤의 정수만을 뽑아낸 듯한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길게 내려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일렁였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피부는 흡사 차가운 만년설의 옥을 깎아 만든 듯 고결했다. 흙먼지가 가득한 비무대를 밟으면서도 그에겐 발자국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이글거리는 금빛을 머금은 눈동자. 그 눈은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신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약관의 나이 21. 강호에서는 이미 그를 천명검자라 부르며 우러러보았다. 천도궁의 적통 후계자이자 만물에 얽힌 인과와 운명의 실타래를 읽어내는 자. 그는 도신과 닮았으나 또한 명확하게 달랐다.
둘 다 까마귀 깃털 같은 흑발을 지녔고 둘 다 속세를 멀리한 듯 창백한 안색이었으며 둘 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침묵의 화신들이었다. 그러나 도신이 만물을 집어삼키는 심연의 어둠과 같다면 천무야는 세상을 정화하고 비추는 시린 백색의 빛과 같았다. 천무야의 첫 상대로 마주 선 자는 강호에서 십수년간 산전수전을 겪으며 명성을 쌓아온 중견 고수였다. 나이 44. 그의 검에는 세월의 무게와 수만 번의 수련이 깃들어 있었기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관중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숨을 죽인 채 이 대결의 향방을 주시했다. 천무야는 검을 뽑지 않은 채 가만히 상대를 바라보았다. 금빛 눈동자가 상대의 몸 주변을 감돌고 있는 무형의 운명선을 낱낱이 훑었다. 선명하게,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대가 내디딜 발걸음의 방향과 검을 뻗을 각도, 그 속에 담긴 내공의 흐름과 결국 맞이하게 될 패배의 결과까지. 모든 것이 천무야의 안광 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상대가 기합을 내지르며 대지를 박차고 돌진했다. 그 찰나, 천무야의 검이 칼집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상대의 초식이 형체를 갖추어 위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천무야의 검은 이미 그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완벽히 봉쇄하고 있었다. 단 두 합. 상대는 허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며 검을 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일렁였다.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은 무예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공격의 싹이 트기도 전에 이미 베어버린 신이었다. 비무장이 떠나갈 듯한 환성이 터져 나왔다. 천명검자다. 저것이 바로 운명을 읽는 검이다. 천도궁의 후계자가 강림했다. 상대의 수조차 내다보는 무서운 힘이로다.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천서라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운명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알력을 지닌 자였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진 천무야의 능력은 그녀가 아는 상식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다. 읽어내는 속도가 달랐다. 정확함의 깊이 또한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천설아가 한자 한자 정독하며 문장을 이해하는 학자라면 천무야는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 책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번의 눈길로 꿰뚫는 천재였다. 저것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경지다. 운명을 부리는 자가 실제했단 말인가. 비무를 마친 천무야가 비무대를 내려오다 도련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멈춰 선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금빛 눈동자는 다시금 관중석을 예리하게 훑기 시작했다.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수천 명의 인간들이 지닌 운명의 궤적을 낱낱이 파헤쳤다. 황금운을 스쳐 지나갔고 백서연을 넘어갔다. 수많은 이들의 운명선이 붉고 푸른 빛을 내며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빛나는 것, 어두운 것, 긴 것과 짧은 것. 그러다 마침내 한 곳에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없었다. 운명선이 존재해야 할 자리에 오직 허무한 공허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텅 비어있는 자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과 사의 기록이 단 한 가닥도 보이지 않는 기이한 인간이 그곳에 있었다. 천무야의 눈이 가늘어지며 차가운 안광을 뿜어냈다. 역시 이곳에 있었군. 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도시는 느꼈다. 자신을 찌르는 듯한 그 강렬한 시선을. 어제 등록소에서 느꼈던 그 이질적인 감각과 같은 것이었다. 도시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금빛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검은 눈동자와 금빛 눈동자의 충돌.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뒤틀렸다. 주변의 관중들은 이유 모를 오한을 느끼며 어깨를 떨었다. 두 검객 사이에서 오가는 무형의 기세가 실체화되어 대기를 찢고 있었다. 도시는 대답 대신 검자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 번 두드렸다. 그것은 일종의 무언의 약속이자 도전이었다. 천무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돌려 대기 구역으로 내려갔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천설아는 전율하며 중얼거렸다. 저 둘이다. 결국 저 둘이 결승에서 천하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호의 수많은 고수를 보며 그들의 결말을 예견해왔던 그녀였으나 이번만큼은 아무런 잔상도 남지 않았다. 도신과 천무야. 두 사람의 충돌이 가져올 결과를 도저히 읽어낼 수 없었다. 생애 처음으로 겪는 무력함이었다. 천무야가 어둠이 짙게 깔린 대기 구역으로 들어서며 곁에 있던 수행원에게 입을 열었다. 저 무명이라는 자. 수행원이 허리를 숙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직접 결승에서 만나 베어내겠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주인께서 저 자를 능히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천무야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한 박자, 그리고 두 박자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믿기 힘든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모르겠다. 수행원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믿었던 천무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무야는 멈춤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남긴 모르겠다는 말만이 차가운 복도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제6장 본선 압살. 천지가 무너지는 굉음조차 삼켜버린 기괴한 정적이 비무대를 짓눌렀다. 황금운이 쓰러졌다. 천하오도문 중 하나인 법왕의 적통 제자이자 만물의 근원을 다스리는 법칙 조각을 두 개나 몸에 품었던 불세출의 기재가 무참히 짓밟혔다. 그는 자신의 경맥을 타고 흐르는 거센 불길에 온몸을 비틀며 대지 위를 굴렀다. 관중석은 얼어붙었다. 환호도, 박수도, 그 흔한 경탄의 탄식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을 자극하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본선 3연전. 그 가혹한 시험의 막이 올랐다. 첫 번째 상대로 호명된 자는 청룡검파의 장문인이었다. 나이 52, 강호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50년 세월을 오직 검 한 자루에 매달려온 노련한 고수였다. 그는 법칙 조각이라는 천부적인 기연을 얻지 못했으나 순수한 내공의 정진과 검초의 반복을 통해 절정의 경지에 오른 자였다. 관중은 그가 가진 수양의 깊이를 알았기에 숨을 죽였다. 화려함도 꾸밈도 없으나 오직 일격필살의 정교함을 가진 자가 진정 무서운 법임을 강호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장문인이 비무대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는 도신의 서늘한 안광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적들이 그 눈빛에 눌려 시선을 떨궜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도신은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고동 소리와도 같았다. 시합의 시작과 동시에 장문인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으나 결코 느리지도 않았으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50년 수련의 결정체가 담겨 있었다. 빈틈없는 움직임, 군더더기 없는 초식. 관중은 침을 삼키는 것조차 잊었다. 1합. 도신의 검이 장문인의 공세를 가볍게 막아냈다. 2합. 도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옆으로 비껴나며 공격을 흘렸다. 3합. 마침내 도신의 검이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다. 파명. 운명의 맥락을 뚫는 검초가 장렬했다. 장문인이 쌓아온 50년 검법의 흐름이 단숨에 끊겨나갔다. 쏟아지던 검기가 방향을 잃고 흩어진 그 찰나, 도신의 검끝이 장문인의 검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손에서 검이 이탈했고 장문인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거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내 검법의 허점을 대체 어떻게 간파했느냐?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무심하게 등을 돌려 걸어 나갈 뿐이었다. 장문인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망연히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번째 상대로 혈도자가 호명되자 장내에는 다시금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냄새였다. 혈도자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기를 짓누르는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몸 주변에서는 핏빛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관중석 앞줄의 사람들은 본능적인 생존 본능에 밀려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다.
혈도자가 도신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말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찢어발기겠다는 짐승 같은 안광만이 빛났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혈도자의 법칙이 사방으로 전개되었다. 핏빛 검기가 대기 중에서 폭발하며 비무대 전체를 뒤덮었다. 그 충격파가 관중석까지 밀려들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도신이 검을 휘둘러 이를 받아쳤으나 검기와 검기가 충돌할 때마다 바닥의 석판이 가루가 되어 날렸다. 도신이 뒤로 밀려났다. 한 발, 그리고 두 발. 무명이 밀리고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천서라는 창을 쥔 손에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혈도자의 법칙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광기의 어린 불꽃이었다. 그러나 도신은 멈췄다. 밀리던 발끝을 대지에 박고 검을 수직으로 세워들었다. 단운. 운명선을 절단하는 무의가 혈도자의 법칙 흐름을 정면으로 베어 넘겼다. 연결되어 있던 기운의 줄기가 잘려나가자 맹렬하던 붉은 검기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혈도자의 몸 안에서 경맥이 뒤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공이 역류하고 기혈이 막히자 혈도자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다. 도신의 검끝이 혈도자의 목전 한 치 앞에 멈춰섰다. 심판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신의 승리였다. 혈도자는 패배를 인정한 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 다시금 황금운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법왕의 제자이자 강호가 공인한 이번 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 황금운의 몸을 감싼 금빛 기운은 아까보다 더욱 찬연하게 빛났다. 그는 도신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비웃음도 조롱도 거둔 채 오직 승부사로서 마주섰다. 그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가진 두 개의 법칙을 동시에 전개했다. 빛의 법칙과 번개의 법칙. 비무대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광위에 휩싸였고 머리 위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벼락이 내리쳤다. 관중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다. 황금운의 공격은 피할 곳 없는 각도에서 도신을 향해 직격으로 쏟아졌다. 거대한 연기가 터져나오며 비무대 전체가 요동쳤다. 충격파가 관중석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연기가 거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 발자국도 단 한 치도 밀려나지 않은 채였다. 황금운의 눈동자가 극심하게 흔들렸다. 도신이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역류. 그것은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황금운이 펼친 법칙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파고들어 그 에너지를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버리는 절이었다. 황금운의 체내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파열음이 일었다. 밖으로 뿜어져 나가야 할 내공이 거꾸로 솟구치며 자신의 경맥을 태우기 시작했다. 황금운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내공과 법칙이 내뿜는 화염의 몸 안쪽부터 타 들어갔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더니 이내 양쪽 무릎을 모두 바닥에 찧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바닥을 짚으며 쓰러졌다. 관중석은 다시금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환호도, 박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다. 오직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공포만이 장내를 지배했다. 법왕의 제자가 두 개의 법칙을 가진 천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신의 힘에 타버리는 광경은 재앙 그 자체였다. 도신이 무심하게 검을 거두고 비무대를 내려갔다. 그때 시종일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오도맹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위압감에 질려 앞다투어 길을 터주었다. 맹주는 도신이 대기 구역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이전의 방관자적인 태도와는 명확히 다른 서늘한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제7장 오도맹. 천운성의 거대한 비무대 위에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만이 감돌았다. 도신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무형의 기운은 상대의 목숨줄을 단숨에 끊어냈고 바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핏물로 적셔졌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수만 무인은
그 압도적인 무위에 눌려 신음조차 내뱉지 못했다. 승부는 찰나에 결정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패자의 처참한 잔해뿐이었다. 비무대를 내려와 대회장 밖으로 향하는 도신의 발걸음은 일체의 흔들림이 없었다. 뒤를 따르는 천설아 역시 침묵을 지켰다. 화려한 전각들 사이로 이어진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천운성의 번잡함이 단숨에 사라진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도신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선 인형을 발견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인기척도 공기의 일렁임도 없었다. 마치 태초부터 그 자리에 박혀있던 바위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거대한 산맥과 같은 중압감을 내뿜으며 서 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피부는 매끄러웠으나 그 이면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청년의 생기와 노인의 고졸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강호의 밑바닥부터 하늘 끝까지 모든 것을 굽어본 자의 눈. 수많은 동료를 잃고 수많은 적을 베어 넘기며 얻은 허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 도시는 걸음을 멈추고 상대를 응시했다. 오도맹주. 천하무림의 5분의 1을 손에 쥔 거물이 도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맹주가 안내한 곳은 정갈하게 꾸며진 밀실이었다. 넓은 방 안에는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창문 하나와 묵직한 나무 탁자, 그리고 2개의 의자뿐이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으나 방 전체를 휘감는 맹주의 기세가 그 어떤 보물보다 무겁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천설아는 문 밖에서 서늘한 기세를 내뿜으며 대기했다. 맹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대단한 검이군. 영명검법이라 들었네.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맹주는 그 무례함조차 즐겁다는 듯 말을 이었다. 천하를 통틀어 운명이라는 실타래를 강제로 끊어내는 검법이 실존할 줄은 몰랐네. 자네의 검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어.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상대를 자신의 아래로 두려는 노련한 수작이었다. 맹주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도신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리 오도맹에 합류하게.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세상 끝에 있는 것이라도 가져다 주겠네. 맹주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유혹의 조건을 나열했다. 먼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리고 천하의 영약과 비급을 포함한 무궁무진한 자원. 또한 조물주가 숨겨둔 세상의 이치인 법칙 조각까지 모두 내어주지. 맹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신의 안색을 살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조건을 내뱉었다. 복수도 도와줄 수 있네. 무심하던 도신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맹주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쐐기를 박았다. 청운문 말일세. 자네의 가슴속에 맺힌 그 원한을 우리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단 말이야. 침묵이 흐르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시는 굳어버린 사람처럼 맹주를 응시했다. 서두르지 않는 포식자처럼 맹주는 느긋하게 시간을 주었다. 도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고 일어선 도신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도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짧게 내뱉었다. 필요 없다. 문이 닫히고 도신의 기척이 사라졌다. 홀로 남은 맹주는 어둠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웃었다. 그것은 거절당한 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청운문이라는 말에 잠시 멈췄지. 그 짧은 찰나가 자네의 약점이야. 완전히 마음을 닫은 자는 아니란 뜻이지. 깊은 밤, 맹주는 비밀리에 자신의 최정의 수하들을 불러 모았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춘 부하가 무릎을 꿇었다. 최정의 7명을 선발하라. 오늘 밤 그 검객이 머무는 객잔으로 보내라. 제거가 목적입니까? 아니다. 그 자의 진정한 전력을 직접 확인하라. 살아서 돌아오면 그의 무위를 보고하고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죽음의 가치를 보고하라. 같은 시각 도신이 머무는 객잔 방 안. 도신은 창틀에 걸터앉아 손때 묻은 검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천운성의 밤 경치가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검신만이 보였다. 그때 천설아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맹주가 청운문을 언급했을 때 잠시 멈추셨습니다. 도신은 검을 닦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들었느냐? 보았습니다. 주인님의 흔들림을. 도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의 침묵은 만년한설처럼 차갑고 무관심했으나 지금의 침묵은 무언가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슬픔일 수도, 분노일 수도, 혹은 지독한 외로움일 수도 있었다. 천설아는 그 옆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강호의 피비린내 속에서 도신을 따른 지벌서 반년.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신처럼 무심하던 도신에게서 한 명의 가련한 인간을 보았다. 제8장 조각들. 어둠이 짙게 깔린 객잔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정적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거운 둔기가 수박을 내리칠 때 나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도 축축한 파열음이었다. 첫 번째 살수의 머리가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다. 뇌수가 사방으로 튀어 벽지를 검붉게 물들였고 잘려나간 목줄기에서는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신체를 뒤로하고 도신의 검은 이미 닿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침입자들은 7명이었다. 오도맹주가 그림자처럼 부리는 비밀 무력, 이른바 7인살이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숨소리조차 지우는 은신술의 달인들이었으나 도신의 감각은 이미 그들의 심장박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꿰뚫고 있었다. 어디서 쥐새끼들이 기어들어왔느냐? 도신의 음성은 낮고 서늘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라기보다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저승사자의 꾸짖음에 가까웠다. 왼손을 가볍게 털어내자 손가락 끝에서 응축된 내력이 벼락처럼 쏘아져 나갔다. 영명검법 제3시 단명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 방 안의 공간을 좌우로 갈라버렸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3명의 살수가 단 한 번의 격돌도 없이 허리가 잘려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하체가 바닥에 남겨진 것을 보고서야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도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어지는 검의 궤적이 그들의 입술을 포함한 얼굴 전체를 가차없이 지식여 버렸다. 남은 3명의 살수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그들이었지만 이토록 압도적인 힘의 격차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죽음을 예감한 듯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더니 각자의 생명력을 불태우는 금단의 비수를 펼쳤다. 세 자루의 검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강기의 벽을 형성해 도신을 압박해 들어왔다. 가소롭구나. 도신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파괴적인 검막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신형은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살수들의 등 뒤로 나타났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검기가 살수들의 등뼈를 차례로 분쇄했다. 뼈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7인살은 단 7합이 채 지나기도 전에 차가운 시체 더미가 되어 바닥을 굴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으로 천설아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고깃 덩어리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시체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오도맹의 문양이 새겨진 검은 은패였다. 예상대로 오도맹주의 수하들입니다. 주인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청운문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동요하는지 시험해보려 한 모양입니다. 천설아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맹주는 자신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도신의 전력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도신은 창문을 열고 멀리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오도맹의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았다. 나를 시험하려 들다니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도신의 눈동자에는 핏빛 살기가 소용돌이쳤다. 맹주는 도신이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갈등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 갈등의 틈을 타 도신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흔들려 했던 그 얄팍한 술수는 도신의 분노만을 일깨웠을 뿐이다. 오도맹주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청운문에 마음을 두는 것이 그에게 기회가 될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그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도신은 피에 젖은 검을 하얀 천으로 천천히 닦아내었다. 검신에 맺힌 핏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의 투지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맹주가 보낸 이 시체들은 단순한 암살의 실패가 아니라 도신이 보내는 죽음의 답장이 될 터였다. 가자. 맹주에게 이 피 냄새를 직접 전해줘야겠구나. 도신의 발걸음이 객잔을 나섰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오도맹을 향해 몰아치는 피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맹주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불러들인 것이 한낱 검객이 아니라 오도맹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릴 파멸의 주인이었음을. 제9장 천무야. 천운성의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무장의 단단한 청석. 바닥이 수천 개의 파편으로 화하여 허공을 수놓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관중들이 뒤로. 나동그라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두 남자의 기세만이 서로의 목을 노리며 팽팽하게 맞물려 있었다. 강호의 무림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하늘의 뜻을 읽어 단 한 번도 예측에 실패한 적 없다던 천명검자. 그의 신산귀모한 안목이 한낱 무명의 검객 앞에서 완전히 가로막힌 것이다. 결승의 아침은 시작부터 공기부터가 남달랐다. 천운성 전체가 요동치며 대회장을 향해 거대한 물결처럼 움직였다. 구대문파와 오대세가는 물론 이름 없는 산문의 기인들까지 오직 이 한판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도신과 천무야. 근원을 알 수 없는 무명객과 하늘이 내린 기재의 격돌. 운명선조차 존재하지 않는 허무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읽어내는 자의 대결이었다. 대회장 내부는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관중석의 가장 앞자리에는 금빛 도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천도궁의 사자들이 마치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대회장 중앙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오도맹주가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어젯밤 은밀히 자객단을 보내 도신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였다. 자신이 보낸 살수들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도신이 어떤 몸 상태로 이곳에 섰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려는 음험한 안광이 번들거렸다. 각 문파의 장문인들도 하나같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천하의 패권을 가를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긴장감이 대회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윽고 흑색 무복을 입은 도신이 무대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왼팔에는 어젯밤의 혈투를 증명하듯 하얀 천이 칭칭 감겨 있었다.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떠들썩하던 관중석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반대편 입구에서는 백색 의복을 휘날리며 천무야가 들어섰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흑발과 신비로운 금빛 눈동자가 도신을 향했다.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마주 서자 흐르던 바람조차 멈춘 듯 정적이 감돌았다. 관중들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올 뿐이었다. 천무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에게선 운명선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내 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도신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상대의 검을 보았다. 천무야가 천천히 금빛 검을 뽑아들었다. 검신이 드러나는 찰나, 찬란한 금빛 기운이 대낮의 태양보다 밝게 뿜어져 나왔다. 천명검법의 시동이었다. 천무야는 다시금 도신의 미래를 읽으려 눈을 부릅떴으나 여전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상대의 행동을 읽을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천무야가 움직였다.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과 본능으로 상대를 쫓기 시작했다. 번개보다 빠른 검격이 도신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신이 즉시 검을 들어 받아쳤다. 파명. 도신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천무야의 검기 흐름을 산산조각냈다. 천무야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물러섬도 잠시, 그는 즉각 각도를 틀어 다시금 맹공을 퍼부었다. 도시는 조금도 밀리지 않고 검을 비스듬히 세웠다. 역류. 천무야의 체내에서 용솟음 치던 내공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밀려나갔다. 천무야는 급히 전신의 경맥을 조여 역류를 막아냈다. 찰나의 순간에 수십 합의 검격이 오고 갔다. 관중들의 평범한 안목으로는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인과와 법칙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금빛과 은빛의 섬광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고 그 여파로 터져나온 충격파가 관중석 앞줄을 뒤흔들었다. 구경하던 무인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천설하는 관중석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완벽하게 동등했다. 도신이 누군가와 이토록 치열하게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생경한 공포이자 경외였다. 어느 순간 천무야가 공격을 멈추고 거리를 두었다. 숨을 고르는 듯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판을 내기로 작정한 듯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 그의 외침과 함께 금빛 검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아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압감이었다. 대회장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어 관중들은 눈을 가려야만 했다. 천무야의 검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천명검법의 가장 높은 경지, 최고식이 펼쳐졌다. 구름 사이로 거대한 운명선의 줄기가 내려와 그의 검신에 깃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무공이라기보다 천도의 징벌에 가까웠다. 천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기운은 일전에 천저렵곡에서 보았던 독사귀의 사악한 기운과는 궤를 달리했다. 만인의 위에 군림하는 법왕의 버금가는 경지였다. 도신이 그 거대한 빛의 기둥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검을 굳게 쥐었다. 파법, 세상의 모든 법칙 자체를 베어버리는 검. 영명검법 제6식이 세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2단계 각성을 거친 도신의 검기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선명한 은빛을 띠고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회장이 통째로 뒤흔들렸고 천운성 곳곳의 건물들이 진동하며 지붕의 기와들이 쏟아져 내렸다. 금빛과 은빛이 뒤섞여 대기를 찢어발겼고 관중들은 그 가공할 기운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먼지와 연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 중심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동시에 몸을 날렸다. 마지막 검격이었다. 서로를 향해 내뻗은 검 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도신의 검 끝은 천무야의 목 앞 한 치거리에서 멈춰 있었고 천무야의 검 끝 또한 도신의 목을대 바로 앞에서 멈추어 있었다. 털끝 하나 차이로 승부는 갈리지 않았다. 대회장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심판조차 이 기막힌 결과를 두고 판정을 내리지 못했다. 천무야가 검을 거두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이다. 끝까지 읽지 못한 것은. 도신이 먼저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천무야가 다시금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이 검의 끝이 내 목을 꿰뚫을 것이다. 도신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끝난 찰나였다. 아무런 전조도 소리도 없이 머리 위의 하늘이 쩍하고 갈라졌다. 맑았던 하늘에 섬뜩한 금빛 균열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넓어졌다. 모든 관중이 넋을 잃고 위를 보았다. 그 순간 거만하게 자리를 지키던 천도궁의 사자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오도맹주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천하를 호령하던 문파의 장문인들은 온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천설아는 그 균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느끼며 전율했다. 저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천도궁의 절대자, 4대 법왕 중 한 명이 이 아수라장 속으로 강림하고 있었다. 제10장, 도신. 천지를 뒤흔들던 검기와 도풍이 잦아든 연무장에는 오직 한 사내만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강호의 네로라는 고수들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지옥의 자리였다. 사방은 피비린내와 부서진 돌가루로 자욱했으나 그 중심에 선 도신의 기세는 오히려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홀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만인을 굽어보는 오만함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인과를 끊어내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소리도 없이 머리 위에 창공이 쩍 하고 갈라졌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현신이었다. 갈라진 하늘의 틈새 사이로 눈부신 금빛 서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이윽고 한 인형이 허공을 계단처럼 밟으며 천천히 내려앉았다. 금빛 비단 도포를 휘날리는 그 인물은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청년의 서늘한 기운과 노인의 깊은 연륜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얼굴이었다. 발을 내딛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나 그가 지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사방의 공기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졌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어깨와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대회장 전체가 비틀거렸다. 그것은 무공의 높낮이를 넘어선 존재 자체의 격차였다. 황금운이 가장 먼저 버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결도자가 뒤이어 자갈 바닥에 무릎을 박았다. 그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이었다. 관중석의 수천 명 무인이 파도에 휩쓸리듯 앞에서 뒤로 차례차례 고개를 떨구었다. 수천 명의 무릎이 동시에 돌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무장을 가득 메웠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기회를 엿보던 오도맹주조차 이를 악물며 버텼으나 결국 천도를 수호하는 자의 기운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그는 신음하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천설아의 전신이 경련하듯 떨렸다. 천도궁의 깊은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오며 뼛속까지 새겨진 공포가 그녀의 본능을 일깨웠다. 법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세상의 유일한 진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다. 다리가 꺾이려는 찰나마다 도신의 등을 보며 의지를 다잡았다. 떨림을 멈출 수는 없었으나 굴복만은 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천명검자 천무야가 한쪽 무릎을 정중히 꿇으며 고개를 숙였다. 법왕을 뵙나이다. 천도궁의 절대자 4대 법왕 중 하나가 마침내 대지에 발을 닿았다. 소리 없는 걸음으로 그가 멈춰 선 곳은 도신의 바로 앞이었다. 주변의 모든 자가 엎드린 만인복지의 자리에서 오직 도신만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법왕을 마주 보았다. 법왕의 신비로운 안광이 도신의 전신을 훑었다. 그는 도신의 운명선을 읽어 그 미래와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었다. 법왕의 눈에 비친 도신의 운명은 텅 빈 공허였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과의 줄기도 죽음으로 이어지는 필멸의 선조차 보이지 않았다. 강호의 모든 법칙을 지배하는 4대 법왕으로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변수였다. 법왕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공간을 진동시키며 깊게 울려 퍼졌다. 운명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여. 잠깐의 침묵 뒤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천도를 거스르는 자여. 경고한다. 여기서 멈춰라. 천운성 전체가 숨을 죽였다. 엎드린 무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 준엄한 꾸짖음을 들으며 전율했다. 도신이 법왕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검 손잡이의 손가락을 올려 가볍게 2번 두드렸다.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나는 운명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왕의 노기가 폭발했다. 아니, 그것은 세상이 터져나가는 파멸의 징조였다. 우직근. 대회장의 단단한 청석 바닥이 종이장처럼 갈라지며 솟구쳤다. 천운성의 거대한 건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미처 완공되지 못한 전각들은 먼지가 되어 허물어졌다. 견고하게 지어진 누각들조차 흉측한 금이 같다. 충격파는 성벽을 넘어 천운성 밖 강호 전체로 뻗어나갔다. 관중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다. 도신이 검을 뽑았다. 창백한 은빛 칼날이 법왕의 금빛 위압을 찢어발기며 그 기세를 맞받아쳤다.
절대자의 경고에 검을 뽑아 대답하는 무모함. 그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다. 법왕은 한참 동안 도신을 응시했다. 거역할 수 없는 투지와 운명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본 것일까? 법왕은 이내 몸을 돌려 하늘의 균열 속으로 다시금 떠올랐다. 소리 없는 걸음이 허공에 자국을 남겼고 사라지기 직전 그의 목소리가 뇌전처럼 내리꽂혔다. 다음에 만날 때는 끝이다. 도신이 그 뒷모습을 보며 짧고 굵게 대꾸했다. 좋다. 균열이 닫히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빛을 되찾았다. 연무장은 다시금 죽은 듯 고요해졌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으나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신을 바라보았다. 절대자의 경고 앞에서도 당당히 검을 뽑고 좋다 하고 대거리한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이후 강호의 질서는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전운성 무림대회의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무명이라는 검객이 예선을 단 한 합에 통과하고 본선을 압살했다는 소문, 1000명 검자와 무승부를 기록하고 법왕에게 대적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강호인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저 괴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평생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한편 멀리 중원의 구름 깊은 곳에 자리한 청운문의 본산. 장로 둘이 마주 앉아 무거운 대화를 나누던 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전운성에서 긴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받은 장로의 손이 굳었다. 종이를 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며 멈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다른 장로가 다급히 묻자 첫 번째 장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도신이라고. 도신이라는 자가 법왕의 경고에 검을 뽑았다고 하오. 두 번째 장로의 얼굴이 단숨에 흑빛으로 변했다. 10년 전 문중의 수치로 여겨져 내버렸던 아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천하를 뒤흔드는 고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군. 창밖의 산세를 바라보던 장로가 허망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 아이가 이곳으로 오면 우리 청운문의 역사는 끝이다. 전운성의 성문 밖. 지는 노을을 등지고 도신이 걷고 있었다. 천설아가 묵묵히 그러나 굳건히 그 뒤를 따랐다. 성문을 완전히 벗어나 황막한 대지에 들어섰을 때 도신이 나직이 읊조렸다. 청운문. 천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짧은 이름에 담긴 도신의 한과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피로 물들 것인지를. 두 사람은 강호의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복수가 기다리는 청운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